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선한 목자 되시사 우리들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초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실 때에 때론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닥칠 때에도 늘 주님을 쫓아가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어.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다.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어.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그 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수많은 나라들의 멸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흥망성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흥할 때가 있으면 망할 때가 있고 또한 성할 때가 있으면 쇠할 때가 있죠.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흥할 때 망할 때를 대비하고 또한 망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성할 때 그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간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또한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우고 모든 것을 통해서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모든 강대한 나라들을 또한 모든 강력한 나라들을 모두 무릎 꿇리고 천하를 통일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도 다른 나라들을 복속시킨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무너지고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영원한 강자도 없고 또한 영원한 약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흥망성쇠라는 인생의 물결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젊고 힘 있을 때, 우리가 약하고 어려워질 때를 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나가는 것, 이거 참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착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착복을 할 때 자기만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쫓아내려고 하죠. 근데 그때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했냐면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인 집에서 쫓겨났을 때 혹시 내가 저들에게 도움을 받을까 싶어서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롭게 보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힘이 있을 때, 자기에게 능력이 있을 때, 자기가 어려워지고 힘들 때를 대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는 그러한 모습에서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힘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누르는 사람입니다. 그 힘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그럼 내가 힘을 잃었을 때, 내가 힘이 있었을 때 눌렀던 사람들이 나에게 복수하려고 하고 나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힘이 있을 때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또한 힘이 넘쳐날 때 연약한 사람들을 붙잡아주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나에게 그 힘이 사라지게 됐을 때 내가 도움을 줬던 연약한 사람들이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인도해 준다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지혜는 그 힘이 있을 때 힘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통해서 덕을 세우고 또한 그 힘을 통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힘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그러한 힘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그 힘을 잘못 사용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변 나라들을 못 살게 하고 또한 주변 나라들을 괴롭히게 하고 또한 주변 나라들을 몰락시키고 그들에게 모욕을 주죠. 그리고 이 역시 바벨론 역시 그들의 힘이 약해졌을 때 주변 나라들에게 짓밟혀서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흥할 때 망할 때를 대비하여 덕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성할 때 쇠할 때를 대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온전하게 성감으로 우리가 흥망성쇠를 대비하는 그러한 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수렴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바벨론도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영원할 거라고, 또한 자기들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오늘 흥하면 내가 내일 망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내가 성하면 내가 내일 쇠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로또의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로또의 저주가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일확천금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오히려 멸망하게 되고 쓰러지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에 어떤 사람이 100억 원이 넘는 그러한 돈을 로또로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뭘 했는가? 처음에는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또한 굉장히 사치스럽게 샀는데 나중에는 중세 기사들의 갑옷을 모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사치스럽게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망하는데 얼마 걸렸냐면 5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100억이라는 재물, 엄청난 재물 아닙니까? 1년에 1억씩만 써도 100년을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순간에 5년도 못 버티고 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에게 성공이 왔을 때 그 성공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바벨론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공을 주셨는데 그 성공을 관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함을 행하다가 쓰러지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50장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킨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영원한 줄 아느냐? 또한 너희가 영원히 살 줄 아느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 앞에 우리가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올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망하고 실패했을 때가 아니라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의 경고가 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 경고를 주실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마음 가운데 선을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면 선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자기의 힘을 믿고 할 때가 있고, 또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기의 권세를 믿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권세가 영원합니까? 세상의 권세가 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그 주변 사람들이 줄줄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권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부정부패를 저질렀다가 결국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섰을 때 그들이 청산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년 후면 대통령이 바뀌는데 그들이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뻔히 5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분명히 이것이 끝날 줄 알고 이것이 끝났을 때 내가 지은 죄들이 엄청난 고통으로 나한테 다가올 것을 뻔히 아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힘이 있을 때, 또한 자기에게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을 죄로 가끌고 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권력은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그러한 백지수표가 절대 아닙니다. 권력은 네 마음대로 해도 좋다라는 그러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권력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약간의 힘이 있다면, 또한 나에게 약간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그것을 선한 것에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시고 힘을 주셨는데 그것을 선한 것에 쓰지 않고 오히려 부정부패와 또한 악한 것에 그것을 쓰다가 결국 멸망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예레미야 50장 1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갈대아가 약탈당한다고 얘기합니다. 갈대아는 누구입니까? 바벨로니아 민족을 뜻하는 것이 바로 갈대아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갈대아를 약탈하면서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흥했을 때 덕을 쌓다가 내가 망하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애쓰게 되죠. 그런데 내가 흥했을 때 악을 저지르다 망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통쾌하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또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영원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영원히 사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방자하게 굴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요셉과 같이 풍년이 들었을 때 기근을 대비하는 사람, 흥함이 왔었을 때 쇠함을 대비하는 사람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당장 눈앞에 주어진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또한 하나님께 주신 힘,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덕을 베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셨을 때 그 힘을 낭비하거나 그 힘을 헛된 것에 쓰거나 또한 그 힘을 악한 것에 쓰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요셉이 풍년을 맞이했을 때 그 풍년의 권세와 부를 함부로 쓴 것이 아니라 기근을 대비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